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함께 있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최후를 그리고 구원받은 롯의 가정에 닥친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는 참혹한 심판의 현장과 그 속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롯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엄중함과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이 말씀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된 대로 정확하고 철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그 화려했던 성들과 온 들과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이 죄의 심각함을 우리가 오늘 이 소돔성의 멸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긴박한 도피의 순간에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훗날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만큼 이 사건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구경하는 차원으로 뒤를 돌아본 그런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뉘앙스가 마치 관심을 두고 응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멸망 가운데서 몸은 성 밖으로 겨우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어디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까? 소돔성의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두고 온 재물과 그곳에서 그들이 누렸던 그 안락한 삶,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전적으로 분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마음은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 기둥은 썩지 않는 영원한 경고의 기념비가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죄송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쪽은 세상에 두고 있고 한쪽은 교회에 두고 한쪽은 하나님에게 두고 있고 한쪽은 세상의 즐거움에 두고 그러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뒤에 미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과 향락에 미련을 두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련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에 세상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27절에 보니까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갑자기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즉 간절한 기도했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 소돔을 바라보니까 마치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카 롯을 위한 그 안타까움이 그 속에 담겨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롯의 의로움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 잠깐 떠올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셨다라는 의미가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그 멸망당하는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은, 구원의 사건은 그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롯이 그 소돔성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것은 그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고 마땅히 하나님이 구원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뭡니까? 아브라함 덕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장차 오실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이고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노의 불길 가운데서 건져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롯은 어디에 봐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서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롯의 모습은 아주 비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나 참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한 롯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 거주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다면 롯은 두려움으로 산속 굴에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속적인 성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두운 굴 속에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폐륜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이야기는 뭡니까? 롯은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딸들은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을까? 단순히 대를 잇기 위한 그런 의미일까? 여러분,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해필된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는 이 표현, 그들은 소돔이라고 하는 그 멸망의 장소에서 탈출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소돔의 가치관과 소돔의 윤리, 세상의 도리, 여기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소돔의 타락한 그 문화가 그들의 내면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롯은요, 소돔 성문의 안전자로서 성공을 쫓았지만 결국 아내를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마지막에는 가정마저도 무너지는 그런 어두운 동굴에 남겨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씁쓸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도리를 쫓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통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결코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성공하는 방법이고 출세하는 방법이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도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고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롯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롯이 참 못됐구나, 어리석구나, 미련하구나, 죄악된 죄인이구나, 그것보다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롯처럼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세상 방식을 따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